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사대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부활절날 주은 용의 양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드리고요. 다같이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나는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도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피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부활절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주로 입술로 시인만 하면 그 사람도 역시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주님의 마음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나 죽었다 분명히. 그리고 사흘 만에 내 말도 살아났다. 왜? 나는 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라고 살아나신 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찬사를 받고 전능한 부활의 주임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난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악 너에게 있던 것을 내가 가지고 너희가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죽었으니 그리고 나는 살아났으니 너희도 이러한 나를 믿으면 너희도 살아난다. 아멘. 그 부활절이 되면은 내가 살아났는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집중이 된다는 것이지. 물론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부활도 우리가 참 고무적인 일이고 또 되새기고 기억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가 아니고 지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살아난 예수님이 와 있기 때문에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때문에 내 신앙생활과 생각과 말과 행동 양식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이 산 삶,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으면 이렇게 감이 오는 거죠. 사대교회 교인들아 너희 중에 대다수는 옳지 않다. 그러나 너희 중에 몇 명은 참으로 나와 같이 흰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그 몇 명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내가 지우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활된 사람들 맞죠?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되신 예수를 믿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교회 중에 하나도 사대교회일진데 사대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했다라고 내가 믿는 데에 마지막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것처럼 좀 허전하고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이걸 서두로 들어주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 35절을 한번 봅니다. 그럼 생명이 있다라는 게 뭔가? 부활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보아서 아, 저 사람은 생명이 있고 저 사람은 부활한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맞다. 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이 맞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가 너희를 신이라 하려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아니 끝도 같고 모를 뜨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은 인간인데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그건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요. 신성모독이 되는 근거의 법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3계명에 예수는 걸린다 이거야. 계명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확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분명하고 이거는 무슨 뭐 전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분명하다라고 자기 확신이 들 때는 그 일과 내가 하는 그 말에 얼마나 스스로 신뢰성을 줍니까? 근데 그게 틀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논리로는 분명한 거예요. 저건 내가 볼 때 사람이 맞아. 근데 전능하고 위대한 하나님과 하늘에 같대. 그러니까 이거는 제3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데 이거 분명히 걸려버렸어요.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은 돌로 치라고 율법이 정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확신 있고 신일만한 거고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행동은 율법의 보증을 받는 떳떳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자다. 분명히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선한 일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길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네가 한 선한 일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3절 봅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참 재밌잖아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낼 때 선한 일. 선한 일이 한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선한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 선한 일이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선한 일 중에 많은 부분은 어떤 겁니까? 뭐 딱 생각이 나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것이 아마 예수님이 한 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럼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시각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들이 복수를 해야겠죠. 선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볼 때도 옳은 일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도 옳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병자는 고치면서 뒷전으로는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깨끗하고 순수하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역들이었어요. 맞죠? 아멘. 맞아 이렇게. 네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은 잘못된 게 없다라는 게 유대인의 입장이야. 그런데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이야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신성모독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를 인간적인 아래 단계의 시각에서 쳐다보면 저건 뭐야?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는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여기는 가식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이 없고 욕심이 없고 순수함이 가미됐다라는 의미의 선이야. 그렇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신성모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일인 것 같은데 선하지 않은 일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신성모독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요 말을 걸고 넘어갔어. 근데 예수님이 요 말을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는 어떤 식으로 동의어적 표현으로 바꿨냐면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요런 말을 쓰고 있어요. 어디 나옵니까? 봅시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을 하느냐. 아멘.
그러면 이 말이나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만 이 말을 했어요? 아니면 오늘 우리도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신성모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같은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다, 아들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자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분이 신이라면 하나인 예수님도 신이 맞죠? 아멘. 아버지가 신이라면 그의 아들도 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신이 되느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이요, 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패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이게 이제 성령을 패할 수 없다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죠. 믿기 힘든 고난도의 내용이니까 성령은 패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시편 82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이게 35절이에요. 35절 나왔네. 여기 뭐냐?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 신인 하나님을 자기도 동등한 존재다라고 말할 때는 신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거죠.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조금 뭐 내용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진 않은 듯하지만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거야.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말씀의 세계는요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내용과 그 어떤 이론보다도요 이걸 세상적 학문 중에서도 형이 상학이라는 말을 쓰고 형이 하학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거지 세상 말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쫙 조명하고 있다. 여러분 부활하신 사람들 맞습니까? 부활하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인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받았어?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받았어? 마스크를 딱 하더니 아주 입을 아주 그냥 자꾸를 채웠나? 마스크 다 벗으라 그런다. 이수경 주사님,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떡이잖아.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그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물론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받은 걸로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주라고 받은 거예요. 후자죠. 그런 거예요. 입술이 있으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이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했어요. 말씀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누구인가 주었겠죠. 성경 전체가 준 것밖에 없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산상수훈에서뿐만 아니고 어느 곳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야. 그건 아버지께 받아서 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받은 말을 갖다가 특별하게 진지하게 심도 있게 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야? 12 제자들이야. 이거 왜 이래 따라합시다. 너무 조마조마하지 마라. 너무 조마조마하지 마라. 조마조마하진 않고 여러분이 아주 경청하는 자세가 좀 대단해. 아멘. 그래도 말로 대답도 하면 좋아요. 특히 누구한테 주었냐면은 바로 측근에 있는 제자들에게 줬다 이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패턴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내게 준 말씀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되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하다 이거예요.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랬나 받았다. 그러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8절 봅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기도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제자들이 받고 그래서 받았다. 뭐냐? 말씀이다.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나는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런 말이 적용된 것처럼 그 받은 말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주었으니까 제자들도 신들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주었고 저희들은 받았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받았으면 이건 또 제자들만 울겨 먹으라고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받은 거예요? 그게 똑같단 말이야.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촥촥촥촥 퍼져나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뭐 빌립 이런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아멘.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이 된 거죠.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저들은 제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각 능력이 뭐냐? 자각 의식.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아멘. 요것이 약하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약동하는 그런 부분이 소멸됐거나 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이게 좀 심도가 있는 이게 설교 내용이요. 부활은 생명을 말하는 건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사느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의 표대를 딱 세우고 나가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둬. 이 말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또 예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자들 얘기를 또 해보자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받았죠? 화살표로 절로 가요. 절로.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요 제자들에 대한 사역이 기록된 책이야. 제자들의 사역이 기록된 책이란 말이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야. 제자들의 영적 일기장이야.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부활절날 예수 사셨네. 뭐 그 얘기만 매년마다 백날 떠들어봐야 예수 생명 넘치질 않아요. 그냥 부활절이 되니까 의뢰의 설교가 다 그런 내용이지. 뭐 이래버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고 높아진 그런 마음은 안 되는 거라고 성경 어딘가 기록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은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얘기죠. 바울은 제자 맞죠? 바나바도 제자 맞죠? 그들이 26절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라는 것은 이제 그 섬이죠. 그죠? 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1차로 동행했던 요한, 그죠?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요한은 바울을 떠나버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요한은 이제 마가라고도 이름 부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요한 안 데려간다고.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왜? 생질족 하니까. 그래갖고 막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된 원인자가 바로 이 요한인데 요한이 이때 떠나버렸어요.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버가라는 동네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관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예수께 받았던 말을 지금 너희들에게 또 준다. 말을 또 준다. 받아라. 이런 개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 이게 난 받았다라는 거야. 이게 바울도 하는 말이야. 우리에게 보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받았다라는 거야. 여기 보죠,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건 폴이야, 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나는 요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은 어떻습니까?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뭐예요? 전한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물겨먹고선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전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 말을 다 받느냐? 아니야. 유대인들은 지금 막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너희들을 떠나서 우리는 이방인들한테 가겠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 한국 사람인데 예수 믿는 거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은혜의 말씀이 이제부터 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한다. 그러면 요 모습이나 예수님과 제자 관계나 똑같은 거죠? 아멘. 똑같은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14장 15절에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테네에서 지금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루스드라에 뭐가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죠? 그 중에 말하는 제문은 허르메스라. 13절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적이 뭐냐?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것 중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격리가 되라. 그리고 참된 신, 참된 분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전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적은 뭐냐면은 세상 시위는 멀리하고 세상의 환경에 매여 사는 거 멀리하고 뭐 오직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 그럼 바울은 뭐예요? 나도 맨 처음엔 너희들과 같았다. 하지만 나도 버리고 믿은 사람이다. 아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대상은 전부 다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은 잘 어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누구를 중매를 하는데 안 맞는 사람들끼리 중매를 해놓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잘 안 맞아도 그냥 살지. 그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연모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겠어요. 그 사랑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완성되는 하나인데 하나님이 자연을 사랑하겠어요? 동물을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특별히 사람을 향한 연모의 정을 표현한 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실상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기만 해버리면은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세요? 그거보다 더 한 말이 있으면 쓰고 싶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랑의 연모에 빠지면 로미오와 줄리엣 그 여자가 없어, 그 남자가 없어. 그래서 뭐 오해로 뭐 영화 스토리는 죽었지만은 죽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은 양보를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사랑도 그렇게 목숨 바쳐가면서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을 진짜 만나보세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만나야 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묵상 기도했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거 여러분들 한 달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반은 이제 참석했고 반은 참석 못해서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니까 할 수는 없죠. 묵상 기도하시오. 묵상 기도 어떻게 합니까? 참석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오. 좋아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이 똑같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가 알고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가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캐치버그의 연설이 있죠, 그죠?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뭐 그것처럼 그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 위하여, 또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라고 전하는 목적이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드러나죠. 그렇다고 항상 그 말을 다 잘 봤습니까? 아니요. 환난도 뒤따라와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나의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14장이니까는 같은 내용으로 이어져 내려오죠. 22절이면은.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게 바울이 지금 신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죠? 신나게 두들겨 맞고 19절 말씀 보면은 그죠? 신나게 두드려 맞아서 뭐 죽도록 퍼 마셨어요. 맞았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다. 그 생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돼. 생각하는 기준점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거는 환난과 고통은 이건 꼭 당연히 필히 있어야 돼. 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다라는 얘기야 지금. 사대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삶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쌓여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새, 행동 패턴, 삶의 기준, 목표관, 가치관인데 사대교회는 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화살표가 또 일로 오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사다리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느냐?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 전하라고 하는 거 전해야 되는 거야. 전하라고 받은 거니까. 아시아에서 전하는데 성령이 막아야 안 막아요? 성령이 막아버려. 막으니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어디 가서 전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따라합시다. 전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어 맡기고. 그래서 묵상기도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아시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주님 아시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억지로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또 되지도 않았고 안 되고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 묵상기도는 첫째 뭐예요? 기도 내용이 없어. 기도 내용이 없으니까는 응답도 없어. 다만 묵상기도 때는 단순 기도만 있는 거야. 뭐예요? 단순 기도. 성경에 보면은 묻는 병자가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다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묻는 병을 고쳐주시오. 그게 아주 단순 기도야. 묵상 기도는 뭐냐? 말 그대로 조용한 prayer of silence. 조용한 기도야. 그 대신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그럼 어때요? 더 이상 기도의 내용을
표현하지 않아도 내 처지와 내 입장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나 자신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 하는 순간에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 주셨었어 이런 것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신앙을 달아보면서 응답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달아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 주세요 믿습니다 하지는 않았는가. 주님이 내 입장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한 시간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라는 한 단어만 한 시간을 생각해봐요. 뭔가 기도하려니까 힘들죠. 왜? 기도하려면 줄거리를 갖다가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또 기도하려면 또 어떤 내용을 자꾸 머리로 생각해야 되잖아 이게. 힘든 거야. 기도는 왜 못하느냐?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는 뭐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숨을 들이키면서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그죠?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법.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시는 거 맞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뵈었으며 봤다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 내 앞에 있는 나를 많이 쳐다보는 예수님이 그래 용기야 내가 나를 잘한다. 고집스러운 기도도 아니고 땡깡 놓는 기도도 아니고 피곤해서 마지못해 하는 바리새적 그냥 형식적 기도도 아니고 주님 심령이 네가 가능하구나. 네, 좋은 거죠. 기도하라면 못해도 묵상 기도하라면 1시간 이상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면의 속사람이 커져나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는. 아멘. 그냥 가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 아니에요. 유럽.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내가 전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나중에 또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그러니까 가르쳤던 것, 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말을 붙잡아라. 그 말을 붙잡으면 그 말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기업이 있게 해주신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만나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준 말씀 붙잡고 있지. 그 말을 붙잡아라. 그 말이 너를 성공시키고 형통하게 하는 이유는 그 말은 로고스, 하나의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 말 붙잡으라고. 말씀 보라는 거고 말씀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이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을 세운다니까. 왜? 그 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부활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야.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내용이겠죠. 예수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또 바울이 제자로 삼았던 디모데, 그런 사람들의 생명 있는 삶의 패턴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오늘 우리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전해야 돼. 부활절날 핵심 있는 키워드 전하고 있는가? 안 전한다. 사도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도교회로 가봅시다. 본문 사도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부활의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 지금. 너는 그래서 일깨워야 돼. 그 남은 바 죽게 된 네 삶이 이대로 가면 죽는다. 지금까지는 죽은 삶이었다. 너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스스로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땐 그건 죽은 삶이었다. 요대로 살면은 앞으로 계속 죽는 삶의 진행일 것이다. 근데 그 죽게 될 남은 그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해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온전한 행위를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에너지가 없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되면 열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으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칠 수가 없어. 영적 치유계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신다. 아니 나는 알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에 다시 재생산하는 삶의 패턴을 그런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흔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러잖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에요.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절부터 소수를 따로 얘기하잖아.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래.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흰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그거 배웠죠, 그죠? 예수님의 인상착의. 예수님의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빛나는데 빛나는 그 의상 차기 중에 마고자 같은 흰 옷을 입어. 그 옷을 너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니는 삶과 비추어서 얼추 비슷해야죠? 그래야 같이 다니잖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애인들끼리도 한번 다투면 나버리면 그냥 확 헤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행실을 말하겠죠. 그런 자들은 몇 명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나와 함께 같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것은
이 땅에서 1억 천금을 가지고 남에게 부름을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았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인생이야. 기록된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그것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한다고 이거 활랑 고통 있는 걸 알고, 야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돌 던지더라.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절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아,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뭐 예수 부활하셨네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스스로 본인이 되셨어. 우리가 뭐 예수님 부활하냐 막 이렇게 막 그분이 부활하게 뭐 사실로 뭐 증거되고 막 그것이 이게 뭐 팩트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이 부활했어요. 문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의 삶이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냥 이런 삶을 살더라고. 말씀 받은 것 주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재생산하고 또 주고, 그런 삶을 살고.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생명책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부르면 이름에는 그 이름의 존재성이 이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책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는 나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난 그거는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되는 대로 막 허벌나게 그냥 살았지만은 죽는 순간에 인생을 헛살았는데 죽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점의 보상에 대한 차이점이 천국에서는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생각해야 할까 진짜. 부활절날. 이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주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9분이네. 보세요. 나는 내가 행할 일들을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다. 이 부분을 이 저자는 이 성경의 주석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사대교회의 그 상황을 사대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나 이 나쁜 놈이죠. 그죠? 이세벨이 악행을 비난하는 내용도 없지만 착한 행위에 대한 칭찬도 없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심한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실제적인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사치에 물든 안일함과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평화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풍요롭고 강하고 산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죽은 곳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속으로는 참된 신자는 아니며 사람이 보기에는 신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자가 아니었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교회 건물과 신자들이 있고 예배와 성례를 행하고 교회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죽은 교회에 지나지 않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지리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만을 믿었고 사람의 칭찬을 듣기는 했지만 이교적 문화와 주변의 환경과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안일과 부도덕에 빠졌고 신령한 모습은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때 번성했던 이 도시는 사르트라는 작은 마을만 남았는데 이게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절망적인 모습을 이렇게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을 열어주시죠. 첫째는 2절에 깨어나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강하게 하라. 그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은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내라. 어떻게? 또 기억해내라. 그 다음에 굳게 지켜라. 그 다음에 회개해라. 이렇게. 그런데도 네가 만약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처럼 오겠다. 4절부터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이 있다. 몇 명. 아까 제가 설명을 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그 옷은 흰 옷인데 성도들의 흰 옷은 물론 흰 옷을 입히겠지만 영적인 내면은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 그럼 이렇게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은 몇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절날, 부활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생명력이 내 안에 진짜로 있다면, 그죠? 내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비석이란 말을 써놨어요.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다 남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죽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 거의 다 화장터에 가서 합니다. 여러분 불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집어넣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오늘날 문화가 여러분 다 화장장 불 속으로 화로로 다 들어갑니다. 아마 봉분을 만들면 비석 하나는 세워놓겠죠. 비석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땅속에 썩은 시체나 재로 있어.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기록돼도 여러분 생명책 정도에는 한번 다 기록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감사한 게 그냥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 수준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갖다가 제시해 줬는데 기억해라, 깨어라, 돌이켜라, 또 회개해라, 또 열심을 내라. 그래도 안 되면은 너한테는 내가 도적이라는 거야. 구세주로 오는 게 아니고 도적으로 온다는 거야. 도적으로. 이거 믿는 사대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부활절날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는 맑습니다. 왜? 첫째, 말씀을 지금 잘 받아야 돼. 받는 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건데 받는 게 엉성해. 또는 받는 게 없어. 예배에 참석했지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주는 것 말씀 안에 생명도 없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 혼탁한 영적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이 너희 안에 왕성하여 흥황하는 말로 받는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도 예배 드리겠죠? 많은 데서 어느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타당하게 어느 교회나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이다. 내가 지금 말씀을 받는 것에서 생명은 시작되는데 받아야 뭐 줄 거 아니야. 받은 게 없으면은 엄한 게 나한테서 나가겠죠. 될 것이 나가거나.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가 배운 학문성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꽉 차 있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거는 버려버리고 새로 받은 것만 믿더라. 먼저 풍족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고 때가 되어서 자각력을 주시고 때가 되어 은혜가 임할 때 악한 사울이 말씀에 종이 된 것처럼 그렇죠? 복음 싫다고 내 도망갔던 마가 요한이 다시 어때요? 바울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날 이러한 생명력과 생명력이 있는 가운데서의 삶의 패턴이 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